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크린 보고 성경부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번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한적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바리케이트가 쳐 있더라고요. 출입문에도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어요. 거실 전체를 보면 거실 전체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의 거실에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중간에 누가 있냐면 우리 하영이 닮은 아이가 이렇게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왔잖아요. 요즘 시대는 슬픈 시대예요. 신방을 싫어하는 시대라 목사가 가끔 가니까 목사님 보면 아이가 낯선 사람으로 봐요. 아무튼 이렇게 낯선 목사님이 들어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긴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역 바운더리 아닌데 거기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으니까 겁이 나서 엄마는 주방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우는 겁니다. 막 울면서 잡아달라고, 자기 좀 구해달라고,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때 엄마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영희야, 그 안에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엄마가 그 집에다가 자기 그냥 집인데 울타리를 쳐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보신 가정들 있잖아요. 울타리를 쳐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울타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는 어쩌면 현관으로 가면 현관에도 위험한 것이 있고, 주방으로 기어가면 주방에서 서랍을 열어버리면 또 주방기구가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금은 제한적이지만 엄마가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의도대로 이 아이가 그 안에서만 놀면 자유롭게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 안에서만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제한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제한된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이라고.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되는, 어쩌면 오늘 제목 같은 제한적 자유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한적 자유라고. 한번 따라 할까요? 제한적 자유.
그러니까 그 제한이라고 하는 건 마치 엄마가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을 가지고 제한적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제한적 자유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냥 막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를, 뒤태를 보면 막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겠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만 정확히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는 분명히 자유로운데, 야, 마음껏 다 먹어? 자유롭게 지내? 근데 제한적 자유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제한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을 넘었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인생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죽음이 다가와서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박탈당하고, 그리고 제한적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겪게 된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의 스토리예요. 제한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왜 내 인생을 제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알고 지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율법은 뭐예요? 제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규범, 규칙, 우리로 나라로 얘기하면 헌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가둬요. 난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 지방도로라든가 아니면 1차선 도로 이런 데 달릴 때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켜져가지고 파란불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지금도 부끄럽게도 지금도 갈등해요. 지금도 갈까 말까, 그냥 갈까 말까. 왜 이런 걸 거두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살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엉망이 되겠죠. 마치 어떤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구테타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뉴스에 나오는 게 슈퍼 가가지고 약탈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거의 이건 뭐 죄악 중에 큰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보장받는다. 성경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어떤 울타리와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좀 너무 이렇게 무겁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구나 알게 돼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뜻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그것은 어쩌면 바깥에서 보면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네,
진리가 너희를 제한하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은 생기가 되어서 나를 살게 만들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내 영혼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세요. 본문은 여로보암 왕이 그에게 주어졌던 제한적 자유를 이탈했을 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열왕들의 비교 기준을 삼을 때요, 왕들을 세울 때, 야 왕들 잘 기억해. 만약에 앞에 있는 우리 오세풍 안수사님이 왕이에요. 귀족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세풍 왕이 즉위한지라 뭐 이러면서 46세 예언적 얘기인가요? 아무튼 46세가 돼가지고 오세풍 왕이 즉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야 세풍이 왕아, 좀 이상하네. 자 오왕도 이상하네. 자, 야, 아무튼 세풍아, 너 왕 세풍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윗과 같이 나의 뜻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명령을 잘 지켜야지만, 다윗과 같이 살아야지만 너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열왕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명령할 때 다윗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여로보암 왕을 비교해서 한번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역대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왕들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누가 되게 했다고요? 주권자가 되게 했대.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여로보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이 주권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권자에 쓰인 히브리어를 보면 나기드라고 해서요, 두 가지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죠. 주는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강성현 목사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곧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명령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지도자, 이게 바로 주권자예요. 다윗을 주권자로 삼았어요. 솔로몬을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을 주권자로 삼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주권자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될 필요가 없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청지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진정한 본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왕들을 세우시면서 모두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거 솔로몬에게 똑같이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신 거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 지키면 너희는 영원할 거다.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빼앗길 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대대로 지도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계속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언약.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이 영원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건 뭐냐면, 자, 다윗도 여로보암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언약과 같은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 똑같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좀 잘생겼다고, 우리 오세풍님 잘생겼다고 우리 뭐 더 말씀을 더 이렇게 1시간 더 줘요? 따로? 개인 과외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은 똑같은 은혜로 부름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보장받았지만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과 여로보암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끝이 달랐을까? 두 번째는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차이점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의 본분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왕의 본분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주권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나기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 그러니까 그 주권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여로보암과 다윗이 자기 왕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야,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로 자기 본분을 대했다는 거죠. 자, 8절 중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로보암에게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말이야 내 명령을 지켰어, 전심으로 나를 따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가벼우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뜻, 내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모든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한적 자유 안에 있지 않고 제한선을 넘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가볍게 여겨질 때를 경계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가볍게, 심하게 말하면 우습게 여겨질 때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이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넌 장자야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큰아들로 보내셨는데,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일부 예배니까 편하게 얘기한다면 권사로서 또는 안수집사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 어쩌면 신앙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3장 9절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맘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제한적 자유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윗과 여로보암 또 다른 점 무엇이 있었냐면, 두 번째는 이 목적과 평가의 기준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목적과 평가의 기준.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고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 보기에? 나보기에. 여러분, 다윗은 누구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목적과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그것으로 행하려고 일관했던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땅들을 얻고 수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뭘 좋아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가 되고 싶어요. 그냥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 왕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 어떻게 내가 나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만 묵상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찬양 중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다윗 찬양 같아요. 후렴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은 평가와 어떤 그 목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던 반면 여로보암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여로보암은 항상 자기를 먼저 선택했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이 무지한 인생의 대표,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자, 9절 말씀 성경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만든 것들, 우상을 섬긴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그 근본에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선택. 9월 마지막 주가 되면 2020년도를 2020 숫자 좋죠. 2020년도를 섬길 기관장들을 세워야 돼요. 리더십들을 새로 세워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때 뭐라고요? 그냥 올해는 내가 이러니까, 내년엔 이러니까, 이와 같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버리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어떤 부르심이든 저를 부르시면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여로보암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은 그 결과 다윗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과 여로보암의 운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을 써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최성자 간사님, 그죠? 우리 유년부 교사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다 좋으셔요. 또 좋으셔요. 네. 주여. 다음 주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자, 아무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봐도 좋은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모든 성경에서 그냥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세풍이도 천국 가겠죠, 어느 날. 그러면 이제 천국 들어가면 거기서 얘기할 거예요. 세풍이 우리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누구를 소개해 준다고. 이 천국에 말이야 진짜 귀한 자가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 소개해 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소개해 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그날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제한적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 안에서 실수할 수 있었던 한 번의 실수 있지만 성경의 증언을 보면 한 번의 실수 외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했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지금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찬미의 이름처럼 증거되잖아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으로 대명사처럼 쓰였냐면 자기도 버림받고 자기 민족까지 버림받게 만든 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로보암은 일컬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행동합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고 행동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방종하지 말고 제한적 자유 안에 거해.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게 뭐예요? 그걸 잘라서 너의 인생이 제한되더라도 불편해지더라도 그것을 잘라서 너의 삶이 하나님께 더 합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이와 같은 제한적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 누리는 자유가 제한적 자유입니다. 설교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목만으로도 도전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할게요. 책 제목이 서울대 최종학 교수가 쓴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에요. 올해 나온 신간인데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 근데 그 책의 세 문장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세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에 그리 바빴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문득 떠오르는 게 우화가 떠올랐는데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느린 것이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 우화가 주는 메시지예요. 느린 것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요즘은 얼마나 모든 분야에서 빠름을 강조하는지 요즘은 정말 빠름 예배 시간 나오는 시간만 빼놓고는 다 빠름. 요즘은 그런 빠름 투성이에요. 그렇게 빠름과 바쁨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논리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바쁘고 또 빠르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성경 읽어야죠. 뭐라고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기도해야죠. 너무 바빠서요. 봉사해야죠.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요. 자, 속으로 활동해야죠.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오죽하면 이런 책까지 나왔을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추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자신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제한적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할지 몰라요. 이것이 너에게 내가 전하는 제한적 울타리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 안에서 놀아. 그 안에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울타리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울타리 안에 있느라 세상적인 내 어떤 야욕이 좀 늦게 성취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한적 자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람 늦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빠름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은혜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